아멘. 샬롬. 우리 김정덕 선교사님 언제 출국하시죠? 예. 비자 나왔죠? 예. 나오셔서 이제 또 선교지로 떠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파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 역사서입니까? 선지서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냐? 신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모세오경, 그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 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 가운데 있죠. 그죠? 5대 선지서 중에 한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우리 다니엘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 있죠. 다니엘 하면 참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그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음식부터 그죠? 성결하게,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까? 안 막으셨습니까? 참 사자는 엉뚱하게, 그죠? 웬 밥이냐 하다가 갑자기, 그죠? 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길에 의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니엘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믿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지서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의 그 믿음이 아니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환상들도 나오잖아요. 이 꿈에, 그죠? 꿈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인의 역사에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유다가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우리나라 아니라고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오래전이 바벨론이라 아수르를 또 무너뜨린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근데 이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바사라는 제국 앞에 또 무너져요. 그리고 이 바사도 또 영원할 것 같지만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그리고 헬라 제국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 로마 제국은 또 누구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전체를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니엘서를 딱 읽으면 벌써 다니엘서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은 벌써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갔어요. 고레스 왕 1년 때 지금 돌아갔어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그 바벨론 땅 바사 제국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 남아 있었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나이가 벌써 이때 추측할 건데 88세. 몇 세라고요? 우리 목사님 88합니다 했습니다. 88세 정도, 약 17세에 잡혀왔던 그 소년이 이제 어떻게 해요? 88세.
어쩌면은 바벨론 땅에서 바사 제국에서 유다 민족을 대표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나이 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 나이 연세를 저희 아버님은 항상 대구에 계시면서 항상 나이 들면 고향에 가야지. 그 고향이 바로 옆에 군이에요, 군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집을 사자고 그냥 고향 땅에 있는 거 팔아서 집이나 시내에 그냥 좀 사자고 해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디 가려고 그냥 자기는 고향 땅에 가려고 해서 평생 동안 집을 안 사신 분이에요. 정말 고집스럽죠. 그만큼 뭐예요? 고향 땅이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만약에 돌아가면 아마 유다 땅에 총독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의 총리인데, 그죠? 총독 자리가 아니라 그냥 왕의 자리로 갈 수도 있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88세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백성들도 사실은 젊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자신은 그 땅에 남아서 끝까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면 또 뭐냐? 지금 돌아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추측컨대 자신의 민족이 돌아갔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많았다는 거죠. 성전도 제대로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고 주위에는 적들이 그저 괴롭히고 있고 그런 보고들이 올라올 때마다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그 환상을 보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근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사람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다니엘의 이름은 이 뜻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어쩌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딱 잡아가니까 이름부터 바꿔버려요. 그 이름이 벨드사살,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벨의 왕자, 벨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야, 너는 벨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겉으로는 이름이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는 다니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사장님이 돌보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돌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까 말까 고민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시지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분. 어쩌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생각이 무너졌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로는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정말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내가 믿고 따랐는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한 가운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어서 아마 마지막 때, 이 당시로 따져보면 이제 헬라 제국의 등장에 대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니, 자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바사제국으로 변하고 또 세계가 또 이렇게 무너진다는 그 소식 앞에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제가 사실은 다니엘 기도에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하면은 요 뒤에 보니까 이 금식도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원래는 16,000교회죠. 교회들이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연합으로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처음 같이 했어요. 그때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제가 그 설명회를 듣고 이렇게 같이 이제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같이 하자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설명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문우 목사님이 대구에 칠곡교인가 어디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냥 그 교회에도 사실 역사는 오래되지 않아요. 오래되지 않은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참 부흥이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겠다 했는데 그 21일 동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도 하고 계속 자기들 그냥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이 기도회가 좋은데 같이 동참할 수 없겠냐 해서 그래? 그래서 처음 시작에 연합으로 했는 것이 아마 30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년 만에 그냥 목사님이 이 기도회를 그럼 한국 기도회로 만들겠다 생각하고 합동측이니까 합동측 노회를 그냥 전국을 순회하면서 같이 하자 하면서 했는 것이 이 다니엘 기도회. 첫 번째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8,000교회인가? 그리고 10,000교회, 11,000, 지금은 16,000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도회도 이렇게 찬양이 어떻고 또 하여튼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동참 잘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조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앞에 이것저것 따지면 안 돼요.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순서에 약간 조금 그럴 수는 있어요. 찬양도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좀 너무 어르신들은 못하는 자꾸 너무 이렇게 저도 불만이에요. 저도 이제 벌써 중년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박자들은 왜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팀 이렇게 좀 불러주면 정박으로 부르는 찬양을 아니 제 마음에 조금 찬양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인도자가 그게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요즘 또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또 악기도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찬양이 이렇다 하면서 안 오는 게 아니고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새 일해 동안 실패하면 그래서 아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어떻게 해요? 21일 동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니엘이 새 일해가 뭐죠? 일해가 3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근데 기도할 때 그냥 기도했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며. 지금 세계의 역사, 자신의 민족을 볼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이가 88세 우리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제는 은퇴해서 편안하게 있어도 돼요. 더 이상 바랄 건 뭐 있어요? 내 후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슬퍼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슬퍼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아니 그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인데 개인적으로는 슬퍼할 거 없어요. 그러나 슬퍼했어요. 그리고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여러분 음식부터 가리는 거 어제 우리 누구죠? 이름 오중 발음이 자꾸 좀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어제 설교 듣는데 근데 핵심은 뭐예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성결하는 거예요. 오늘날 몸에서부터 성결하지 않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까지 연결되고요. 그것이 교회까지 연결되고요. 이 나라 전체를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 그리고 뒤에는 뭡니까?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했다. 옛날부터 안 됐는데? 라고 의문을 품으면 그럼 평소에는 먹었어?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걸 또 연구해요. 원래 다니엘이 고기는 안 먹겠다 하고 채식 안 먹었어?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우상에게, 그죠? 저라고 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안 먹겠다고 결단했고, 아마 뒤에는, 그죠? 먹겠죠. 그러나 특별히 기도할 때는 입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성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결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줬으니까 우리는 성결케 된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무엇을 바르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몸을 위해서 또 머리에 또 좋은 기름을 바르잖아요. 근데 기름도 바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기름도 안 바르고 그죠? 금식하는 거 너무 티내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형식이 되면은, 야, 우리는 이제 고기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좋네,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떡 대신 우리는 밥을 먹으면 되고,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뭐 또 좋은 거 많잖아요. 인삼 먹고, 기름 안 바르니까 우리는 기름 안 발라도 되고 화장품 발라도 되니까. 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대로 가자 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거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뒤에 보면 이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겸비하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겸비는 뭡니까?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나의 자신을, 조금 단어 속에는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은 것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데겔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강, 그 강변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을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에게. 근데 나타난 모습이 보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5절부터 6절 보시면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과 똑같아요. 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받는 장면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는 물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확신의 찬 속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다니엘 기도회인데, 죄송합니다, 다니엘 기도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항상 그 오륜교회 찬양팀인 것 같은데, 그 찬양 이번에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분만 나오면은 항상 그 찬양을, 덩치도 저만한 사람이 목소리 구질하게 해서 막, 저는 그 찬양 딱 들을 때마다 다니엘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똑같아요. 좀 넘어가지만 한번 볼까요? 18절,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니엘이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그 충격 앞에 육신의 몸이 완전히 그냥 탈진해버렸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탈진해서 나올 정도로, 탈진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도 똑같아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누구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죠? 네가 깨달으려 하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기도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셨어요. 첫날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21일이 지나고 난 뒤에 환상이 주고 말씀이 주어졌지만 벌써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네가 응답받았어. 응답받았어.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육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사단이 막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누가 역사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죠? 여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고 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악한 영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바사 왕의 군주가 막았다고 표현해 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 뭐 좋아하고 누구 뭐 정치인 누구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 악한 영이 나를 그저 막았기 때문에, 근데 뒤에 보니까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이제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금방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방해하는 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21일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는 뭐냐?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21일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예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